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은 다윗의 조언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인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기도나 어떤 찬송보다는 마치 우리가 이 잠언에 나오는 또 전도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처럼 이 다윗이 깨달은 지혜를 나누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37편을 우리가 교훈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가 전하고 있는 그런 교훈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믿음을 따라 살면서 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또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이름을 크게 떨친 사람들도 우리는 참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믿음을 정말로 지키며 살아가는데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참 불편하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불평하기도 하고 또 시기심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그런 마음입니다.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한 불평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그 불평이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또 신앙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 불의한 현실 앞에서 때로는 눈 한번 질끈 감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한 번만 또 이번 한 번만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은 요것만 넘어가면은 앞으로 참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그런 유혹이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참 심각하게 갈등을 하게 되죠. 머리로는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막상 눈앞에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임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또 그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자신을 다그친다고 해도 우리는 약한, 정말로 연약한 그런 인간일 뿐입니다. 넘어지려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붙잡는 힘조차도 약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이 우리 좀 붙잡아 달라고 그런 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절과 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뢰하라, 신뢰하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넘어질지도 모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손을 뻗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고대하고 간구하게 될 때에 바로 그런 역사들이 또 든든한 믿음의 역사들이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항상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근데 이 추억은 또 추억일 뿐이죠. 1년 전에 먹은 밥이 지금 내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정말로 맛있게 먹었던 그런 음식들 기억일 뿐이죠. 지금 그것이 나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무리 맛있고 비싼 것이라도 마찬가지이죠. 예전엔 이랬는데 이것만을 되새김질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는 것은 참으로 때로는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왕년엔 저렇게 뜨거웠었는데 나도 저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현재의 모습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뜨거웠던 모습으로 끝나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지금도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예전뿐만 아니라 혹시 예전에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순간에 정말 뜨거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믿음이 참 대단한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증거는 되겠죠.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추억은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능력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번성했던 사람일수록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느끼는 초라함이 큽니다. 오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박물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화석 같은 믿음. 화석을 발견하고 박물관에 전시된 것을 보면서 옛날엔 이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의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것, 바로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과거의 유물을 기리며 살아서는 안 되겠죠. 바로 지금 우리를 바르게 세워줄 믿음을 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성령의 깨우심이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타협이 아무리 번영을 이뤄다 주고 또 출세를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길 위에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와 형통,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현실에서 분명히 놀라운 힘을 발휘하죠. 세상을 이길 힘, 바로 그것이 믿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나의 의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뢰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 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 주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잠잠히 인내하며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설득 용납이 되지 않을 때는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이 필요합니다.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밝히 드러낼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자랑이 되어버리겠죠. 때로는 교만이 되어버리겠죠. 근데 우리 안에 의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지만은 악인들은 결국에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멸망당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현실의 불의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인생에서 바라보면은 참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의가 패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항상 의롭게 살면은 뭔가 손해를 보고 결국에는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본 것이죠. 그러나 결국 불의는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쇠잔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해가 떠오르면은 곧 사라져버릴 그런 안개처럼, 때로는 그런 이슬들처럼 이 불의한 형통을 쫓는 험한 인생을 거부하는 그런 단호함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에게서만 기쁨을 찾고 또 매 순간을 주님께만 맡기는 그런 현재 진행형의 믿음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얼마 후면 악인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